주여 주여. 날씨가 몹시 춥지만 우리 교우들을 보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죠? 추위를 뚫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추위를 녹인 믿음을 축하합니다. 시작. 네, 참 추운 추위예요. 추위가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한 부분들을 또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죠. 우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장에도 이 말씀이 나타나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어디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도상에는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은 원래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 올리는 진설병, 그 떡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만들어서 한 주에 한 번씩 꼭 이 바꾸는 거죠. 그 이제 하나님의 전에 제단에다가 이 떡을 12개를 진설을 해요. 지파마다 한 개씩. 이 떡을 만들어서 올리던 곳. 그런데 이 떡은 무슨 떡이냐?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다 이거지.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 그리고 살아있는 떡이라고 자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보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지명이 가지고 설명하듯이 떡집이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같이 예수님의 영원한 몸, 예수님의 영원한 이 육체가 바로 거기에 탄생했다, 거기에서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여기에 베들레헴에는 한 세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이 그의 아내, 사랑했던 그의 아내, 가장 사랑한 여자죠. 원래 야곱이 원한 여자는 이 여인 하나밖에 없어요. 라헬. 그런데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그만 젊은 나이에 거기서 잃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죽어서 장사 지낸 곳이. 신기하게도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참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스토리가 담겨 있고, 그리고 엄청난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또는 엄청난 데이터와 정보들이 있는 것들을 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가녀리고 어떻게 보면 어설플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할 정도로 아주 희미한 것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제 20년간이나 그의 삶을 거기서 어떤 가족을 이루게 되고 재산을 이루게 됐던 것들을 마감을 하고 마침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왜 하필 거기서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나요. 사실 그의 아내와 함께한 세월 따지고 보면 이 20년이라고 하지만요, 외삼촌의 집에서 거기서 7년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바라만 보고 있지 아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에 마침내 첫 번째 부인을 맞이해요. 우리 유명한 첫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이 결혼이 무슨 결혼이에요? 속아서 하는 결혼. 신부가 뒤바뀌는 성경을 보면 희대의 사건이 발생하죠. 여러분, 첫날 밤에 시집온 색시가 바뀌어서 왔어요. 성경을 보면 참 이게 엄청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왜 바뀌어서 왔나?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7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오매불망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기. 그 첫사랑이 어디서 빠진 거예요? 외삼촌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우물가에서 첫눈에 반한 거 아니에요. 그 라헬이 나온 것, 양을 몰고 나온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사모함은, 그러니까 외삼촌이 허락을 해줬잖아요. 어떻게 네가 내 조카지만 일만 하겠냐, 품삯을 정하라. 그래서 첫 번째 품삯이 바로 이 첫 번째로 얻기를 원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인데, 안타깝게도 그는 동생이었어요. 위에 언니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아. 근데 이 레아를 대신 보내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여자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얼마나 사랑하고 기뻤고 감격스럽고.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인데, 아니 이 여인이 왜 한마디라도 내가 레아라고 말을 하지 어찌면 가만히 있었는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소송이라도 하고 막 어떻게 쫓아내기라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참 그거 보면 야곱의 처지를 알만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 가서 화만 냈지만 외삼촌이 우리 고장의 풍속은 그렇지 않다. 맞이를 먼저 보내야지 둘째 보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네가 나한테 이제 날짜를 주죠. 채워라. 그러면 내가 그 짧은 기간 딱 그럼 내가 주마. 그리고 다시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그래서 합이 며칠이에요? 몇 년이에요? 14년이에요. 그 14년 동안을 계속해서 부인 2명을 얻는, 아니 원래 원했던 여자 1명만 얻으면 되는데 이유도 없이 7년을 봉사해버린, 거기에 속아서 부인을 더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외삼촌의 집에 있는 나머지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자녀 낳기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녀 낳기 경쟁. 야곱은 원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부인이 한꺼번에 4명이 돼버리죠. 각자 여종들을 다 또 야곱에게 아내로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끝에서 2번째로 출생한 것이 요셉이고, 라헬에게는 유일하게 요셉과 베냐민, 이 2명을 끝으로 2명을 놓고 앞에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여인들이 마구 낳아놓은 아이들이 10명이나 바글바글바글하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라고 보지만, 성경을 예언사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12지파를 만드셨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12지파가 왜 생겼나? 이유를 막 대도요 안 돼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된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좀 힘있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좀 멋진 사나이인 이 야곱 대신에 에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에서가 얼마나 멋집니까? 야곱이요. 성경을 보면 야곱은 나약하고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붙어 있어요.
남자가 아니야. 항상 숨어 다니고. 다르게 보면은 이 사람을 남자라고 해야 되나? 형의 축복을 가로챌 때부터 양털로 위장을 하고 염소 뭐 이런 거 다 덮어가지고 들어가갖고 형의 옷을 살짝 입고 이런 나쁜 사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오늘 우리의 잣대로 보면요, 이런 사람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쫓아버려야 돼. 성경에서 지금 오늘 이 시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성경 바꿔야 돼. 아멘. 아니시죠? 왜 아니세요? 우리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가 달라요. 할렐루야. 성경 보면 속이 후련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변화하는, 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못됐던 사람이 변화가 시작이 돼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형의 축복을 가로채갖고 도망갔어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을 지내는 동안 온갖 수모와 천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요. 성경을 보면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근로 계약 기준, 뭐 조건 아니면 계약서 이런 게 10번이나 바뀐 거예요. 그러면 바로 소송 들어가야죠. 동네 나가가지고 여러분, 외삼촌이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든지 그 시대도 뭐 가능해요. 뭐 우리나라도 보면 정의가 왜 없었겠어요. 우리나라도 뭔 일 있으면 신문고도 울렸고 뭐 동네에서 다 뭐 구약 성경 시대를 보면 성문에서 주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워낙이 외삼촌 라반이 권세가 크고 그에게 얹혀 사는 삶이다 보니까 흔히 세상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거기 붙어서 그냥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동안 야곱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제가 볼 땐 야곱이요, 진짜 신앙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야곱이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내가 이제 쫓겨나서 외삼촌의 집에서 이것만 거둬줘도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삼촌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참고 살. 부인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인들이 셋이나 더 생겨서 애들을 막 낳아놓고, 저는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기가 막힌 장면이 여기 같아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두가 야곱으로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보자고요. 야곱이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여자 3명하고 살아요. 1명 라헬 빼고 3명이 더 있으니까 4명인데 거기서 자식이 아까 10명이 태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내가 뼈골 빠지게 벌어놓은 거를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듯이 그냥 벌어놓은 거를 이놈들이 하루아침에 쭉쭉 축을 내봐요. 얼마나 아까울까요? 아무리 내 자식이래지만 아니 내가 언제 얘들을 원했어요. 아니 뭐 내가 뭐 이런 부인들을 얻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더 기가 막힐 노릇이 뭐냐 하면 짧은 시간 이동해 오다가 그만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나의 사랑 라헬. 라헬이 여기서 죽어서 묻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월을 살아야 돼요. 그 자식들을 돌보고 그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자식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이 요셉을 나머지 형제들이 미워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보내버렸잖아요. 원래는 애굽의 종으로 보낼 계획은 아니었겠지만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 가서 이제 위대한 국무총리가 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도 보여주시듯이 지금 야곱의 인생이 사실은 여기서 망가진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해봤어요. 만약에
이 라헬이 계속 살아 있었다면, 그러면 나머지 부인들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라헬이 살아 있었다면 요셉은 여전히 라헬밖에 몰랐을 거예요. 오직 라헬, 나머지 부인들, 나머지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헬을 데려가시니까 나머지 부인들에게 이제는 관심을 쏟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다시 새로운 여인을 얻기도 그렇고, 그러나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은 가슴에 묻고, 이 베들레헴에 묻고, 나머지 세 여인과 그 자녀들과 함께 그의 일생을 보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12지파라는 강대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아픔이 변하여서 이렇게. 근데 그 당시를 상상해 보세요. 10명의 아들들, 그리고 지금 요셉, 그다음에 베냐민을 놓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이제는 다 돌아왔다고 생각, 거의 돌아오고 있는 그 길목에서 지금 라헬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슬픈. 그러나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역사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긴 세월이 흐르고 나서 바로 여기가, 이 장소가 바로 예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 여기서 출생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출생했는데 그분의 모습 역시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목수의 집안에서,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알아보도록 맨 처음 하나님이 보내시죠. 하나는 목동들이에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있듯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위대한 왕이 탄생하셨다라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의 아기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서 나게 하셔서 온 인류의 위대한 떡,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사실. 여기 또 하나의 지명이 얽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룻기를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부자죠. 그런데 이 모압 땅으로 이제 피난을 갔던 일가족, 그 일가족에게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땅에 갔다가 그의 아내와 나오미죠, 갔다가 죽잖아요. 모압 땅에 왜 갔어요? 피난 갔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 가서 좀 먹고 살아보려고. 그래서 첫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데리고 갔어요. 온 가족이. 근데 거기 가서 첫째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어요.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나란히 세 여인만 남았죠.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작은 며느리는 바로 룻이고, 이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돌아가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나이든 부호지만 어쨌든 이 보아스와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해요.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드리니까 대번에 눈치를 채고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요, 성경을 보면 이런 사연들이 겹쳐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를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성이다 이렇게까지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베들레헴을 절대로 쉽게 지나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중요한 장소로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있는 과정, 주일날에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오고 있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발견하고 찾아오게 됐는지, 여러분, 바로 별이죠. 그렇죠? 별을 발견했어요. 이 별을 발견했다는 데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별이 움직였어요. 성경을 보면 별이 움직였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우리 물음표가 붙게 됩니다. 최근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 기독교의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UFO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UFO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영락없는 UFO다. 왜 그러냐? 상식적으로, 아니 별이 어떻게 지상 가까이 내려오며 별이 어떻게 이동을 해서 요즘으로 말하는 내비게이션, 앞에서 이렇게 막 인도해가지고 산 넘고 물을 건너서 가게 하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느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왠지 갑자기 UFO? 우리 집사님 같이 젊은 분들은 딱 들으면 좀 설명을, 그쪽에 사는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별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일정한 높이에서 앞에서 쫙 빛나면서 인도에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까지 해놨냐면, 제가 영상을 여러분에게 안 보여드리는데, 영상으로 별이 움직이는 UFO처럼 만든 별로, 가상별로, 그리고 그 UFO를 가장한 별로 이렇게 빛나면서 쫙 인솔해 가는 장면을 이게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럴듯해요. 그럴만하고, 왜냐하면 가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별이 또 다시 이제 나중에 나타나죠. 성경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별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별이 인도에 가다가 성경을 보면 문득 어디에 머물릅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별이 머물러 섰다. 이건 영락없는 UFO예요.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연구했어요. 케플러 법칙, 별에 대한 천문학을 연구한 이 케플러라고 하는 이가 있죠. 그래서 이 법칙에 의해서 본다면은 이들이 가고 있는 이 별은, 주님의 별은 빛나는 시간이 따로 있었다. 그들이 발견한 왕의 별이라고 하는, 그래서 천문학자의 견해로서 이 얘기를 설명을 해놨어요. 저도 천문학자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에게 천문학을 설명드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 별이 떠서, 공중에 있는 별이 특별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고 천문학을 연구했다고 할 수 있는 이 마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따라 나선 것은 바로 그렇게 별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인도에 가는 그게 아니고, 공중에서 비춰지는 그 별의 흐름을 보고 이들이 길을 찾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UFO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중에 높이 떠서 있는 그런 별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면 얼마든지 별을 움직이게도 하시고 눈에 보이게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천사일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성경이 천사가, 빛나는 천사가 그 앞에서 인도하면 그걸 세상 사람들은 별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으므로 제가 그것을 꼭 그렇다라고 주장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은 방법이 가능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게 뭐였다, 이거다 막 많이 싸울 일은 아니에요. 단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였겠느냐라고 하는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대략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집결지로 모였다고 하는 장소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장소로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보면 약 한 1500km 또는 1600km 하는 거리가 엄청난 거리예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도보로 가든지 짐승을 타고 가더라도 말을 달리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제 하루에 8시간, 10시간 정도 그 사이를 쉬지 않고 걷는다고 가정을 할 때에 이 거리를 갈 만한 이 시간이 얼만큼이냐? 거의 석 달이라고 그래요. 대충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 전에 석 달 전에 왔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석 달이 걸려서 왔다라고 하면 생후 3개월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계산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호적을 끝내고 돌아갔다고 가정하면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대충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이제 이 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제 미리라고. 어떤 분들은 또 미리라고 얘기도 해요. 학자들은. 어느 쪽이라서 저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약 한 석 달 정도를 이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독감으로 고생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분들도 오다가 독감 걸리지 않았겠어요? 독감도 걸릴 수 있어요. 또 강도떼가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짐승떼가 머무는 동안에 사자라든지 늑대라든지 하여튼 이런 짐승떼가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들을 다 무릅쓰고 이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가. 적어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아온 이방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성경을 보면 이방의 땅이 앙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빛을 앙망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탄줄이 우리가 다 치웠는데 성탄줄이 꼭대기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원래 그 별을 제대로 장식을 하려면 육각별, 다윗의 별을 달아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육각별이 아니라 다윗의 별이 아니라 5개 뿔이 나 있는 오각별, 그러니까 이방의 별이에요, 그거. 근데 그럼 왜 그 이방의 별을 거기다 달아놔뒀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져요. 예수님은 만민의 구세주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인 동시에 모든 만민의 왕이시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이방의 별을 다는 것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대단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인물 연구, 헤롯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학자들이 연구한 바들은 더 엄청난 이야기와 역사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탄생 시에 등장하는 왕은 바로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 37년에 등극을 해서 그리고 주후 4년 바로 이때에 이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요. 주전 유대 총독으로 주전 47년에 유대 총독이 된 다음 그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서 7년 후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로마의 위임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권을 위임받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정신병자에 가까운 아주 악랄한 사람. 정신병자에 가까운 아주 악랄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은요,
엄청나게 탁월해요. 뭘로 탁월하냐? 통치하는 통치력은 가히 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가 인정했어요. 탁월한 정치가야. 그러면서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아주 엄청난 지략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게릴라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여러분들은 이제 중간사를 저와 여러분이 잠깐만 공부했고 자세히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중간기가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중간기에 그 엄청난 요즘 뭐라고 말하면 테러리스트들이에요. 테러리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그가 분봉왕이 되기까지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평정합니다. 물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제사장들도 죽이고. 그래 또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무리지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근데요 이걸 철저하게 제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런데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낌새는 마치 진돗개가 아니면 셰퍼트가 냄새를 맡듯이 알아내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러한 것 속에는 아까 잠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거의 정신병자에 가까운, 그리고 아주 악랄하기 그지없는. 근데 사실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물도 그렇고요, 그죠?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중국에도 그렇고,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게 아주 악랄하고 포악한 사람들이요, 권세는 확실하게 장악하고 그가 있는 동안에 유지를 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폭군 또는 악랄한 자, 아주 그런. 제가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이 사람은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의 나이가 70세죠. 70이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죽기 3일 전까지도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자기 왕권을 지키겠다. 그래서 아내를 죽입니다. 아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장모도 죽여요. 그리고 아들을 2명이나 죽입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겠다고. 그리고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아내가 10명이나 된대요. 근데 그 10명을 두고도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유언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동시에 죽여라. 왜 그랬냐면요, 자기가 죽은 뒤에 애곡할 사람이 많지 않을까 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애곡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유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런 사람으로부터 뭐가 시작됐나? 성전 짓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예언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우리 다음번에 이제 주일 지나가고 나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동방 박사의 이 방문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동시에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요, 아주 건축물들이 어마어마하게 건축물들을 짓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글쎄 이건 뭐 좀 그렇지만 이런 얘기 한번 할 수 있어요. 제가 대통령 아니니까 편하게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왕 뭐 국고가 뭐 어떠고 한 판에 그냥 아파트고 뭐고 집을 대거 지어요까지 그 질 바에는. 그래갖고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15평에서 24평짜리 집을 공짜로 주는 거야, 무조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공짜로 다 줘, 그냥. 예? 대한민국의 모든 40대 미만 모든 청년 남녀들에게, 아직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럼 무조건 집을 한 채씩 다 주는데 조건은 결혼해라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라가 몽땅 공부시켜 주는 거야. 그냥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나라 돈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쓴 글을 봤더니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가 허황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복지에서 나가고 있는 모든 돈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적당하게 잘 정리를 해보면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나라가 빚질 바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잘 살게 해주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유엔이 지정한 우리 멸족 국가예요. 멸족입니다. 우리 저 한국인이 이제 곧 머지않아 없어져요. 멸족하는 나라 중에 들어가요. 몇 년 후면 없어진다고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한 20년, 25년, 30년 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열심히 일하면 빚도 갚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할렐루야. 대통령 아니에요. 제가 무슨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을 가서 방문하고 오는데, 필리핀의 젊은이들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태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웃 나라든 세계 어디든 가서 막 일하니까 그게 곧 경제가 되고 그게 곧 나라를 살리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통계 중에 제가 한 이야기가 완전히 허황되지 않는 것은 그 노동인구 대비 국가의 경쟁력, 이게 나오는 거, 산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비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들이 좀 잘 생각해서 이런 헤롯 세계에 있는 악랄하고 나쁜 거 빼고 뭐 건축을 했다든지 수로를 팠다든지 아니면 운동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체육시설을 확대했다든지 아니면 경비하는 성을 지었다든지 이런 도시를 건설했다든지 하는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 나라를 세우는 일이 참 이게 얼마나 또 이런 사람에게서 배울 만한 일인가. 이 사람 절대 제가 좋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또 배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가까운 우리 중국에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 가지 우리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를 보면 지금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전 국민이 존경하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역사 사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요, 그 사이를 뚫고 엄청난 역사를 하신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울 때에 인류를 구원하실 가장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희망을 가지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다. 지도자는 지구상에 가장 간교하고 악랄하고 거묘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그 정권과 결탁되어 있는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그러한 자와 적당하게 거래를 주고받고 국민들의 세금을 걷고 노동력을, 그래서 정말 그 로마를 위해서 헤롯에서 제공했던 그런 사람, 그런 지도자들, 그들의 권력을 탐하는 그 가운데 복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그건 없었어요. 거기에는 완전히 백성들이 정말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어둠이 짙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바로 그 시대.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있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될 것,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근데 그냥 복이 아니라 야곱이 어렵게 힘들게
마음에도 없던 여인들을 얻어서 마음에도 없던 자녀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온 여정 속에서, 앞으로도 갈 내 인생의 미래에서 내 마음에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한 것만이 내 인생의 복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그리고 내가 지기에 버거웠고, 그래서 힘들게 걸어온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길이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어떤 분이 부자가 됐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어떤 분이 사회에서 엄청난 출세를 했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그런 거 이루어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이루어짐보다 가장 큰 게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그 목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받기 위해서 매달려 오는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믿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세상의 것보다 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서 또 다음 주일까지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풀리지 않는 모든 의문들이 풀려지고,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바로 그 길이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이 감사와 감격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